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예배로 시작합니다. 찬양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갈 길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동족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회 중에서 그들을 꾸짖어 이자 받기를 그치고 담보로 잡은 밭과 포도원과 집 등을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산발랏 일당은 세력을 연합하여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이 미리 알아차리고 더 강하게 연합하여 철저히 준비함으로 그 계획이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6장에서도 산발랏 일당과 외부의 적들은 음모와 모함 그리고 공갈과 협박을 하며 끊임없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성벽은 다 이어졌고 마지막 단계인 문짝만 달면 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마지막 계교를 짜내었는데 그것은 성벽 재건의 주동자요 책임자이고 리더인 느헤미야 한 사람을 암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리더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멤버 중 한 사람 한 사람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리더가 없다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리더인 느헤미야를 암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의 허물어진 틈을 다 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 공사의 상황을 그 대적들이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본 구절에 나머지 원수들이란 산발랏에게 동조하여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이렇게 악한 대적들은 연합해서 반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마치 미친 사람들을 쳐다보듯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2절에서 산발랏 일당들은 사람을 느헤미야에게로 보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자는 장소가 그 오노 평지의 한 촌이라고 했는데요, 그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4km 지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로서는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에 중립지대로서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노 평지의 한 촌까지는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쉬지 않고 1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산발랏 일당이 오노 평지를 느헤미야와의 면담 장소로 택한 것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영토 밖으로 깨어내서 살해하려는 음모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들의 음모를 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음을 이유로 단호하게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산발랏 일당들은 4번이나 반복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자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2번 정도 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서 요청을 중단하는 것이 보통 그 외교상의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3번, 더 나아가서 4번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산발랏 일당의 목적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동일한 말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아끼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나기를 청해 올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시간을 쓸데없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유혹해 올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발랏 일당들은 4번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사람을 보내옵니다. 이제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을 하기까지 이르럽니다.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랏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똑같은 말로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는 5번째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 종자의 손에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어는 양피지 등의 기록을 한 뒤에 끈으로 묶고 또 인장으로 날인해서 봉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작성된 내용을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식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랏 일당들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낸 까닭은 그 편지의 내용을 누구든지 알게 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 말씀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6절에서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소문이 또 이미 이방 중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또 가스무, 이방인 가스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입니다. 이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은 요단 동부 및 남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의 게셈이 거기서 느헤미야가 반역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확증했다는 뜻입니다. 7절에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누가 말한 것입니까? 누가 낸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산발랏이 낸 것이겠지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는 이 말은 산발랏 자신이 느헤미야를 반역 혐의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페르시아 정복지 전체 지역에 걸쳐서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술관원장들의 반역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술관원장 출신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그 고소가 들어왔을 때 비록 그것이 무고이기는 하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으로서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자신이 왕에게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자신과 함께 타협하자는 의미로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오면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대답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 그것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대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9절에서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반역이라고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사실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혹시 그 모함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느헤미야 4장에서도 성벽을 중간 정도 쌓아 올렸을 때에도 산발랄 이 땅이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연합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에 그 소문을, 그 계획을 미리 유다 백성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산발랏의 그 회유 협박이 큰 장애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견고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산발랏 이 땅에 또 다른 음모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에는 느헤미야 진영에 있는 사람, 더욱이 선지자가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10절 본 9절에 스마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신분의 소유자라는 그 암시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선지자 행세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 진영의 제사장으로서 두문불출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 일당이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밤에 자객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니 하나님의 전에 그 외소 안에 피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와 그 성전 뜰 사이에 있는 것이 성소죠. 자신과 함께 성소에 가서 피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야의 암살 협박은 느헤미야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거절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그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이고 또 유다 백성들의 리더로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도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해도 그것을 초연함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는 성전으로 피신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신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어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방 군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느헤미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은 스마야의 거짓된 권고를 들었을 때 자신에게 범법 행위를 권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즉시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참 선지자인지의 여부는 그의 메시지와 행실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한 것을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약해져서 성전으로 피신하는 성소로 피신하는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악한 말을 지어내서 그를 비방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라는 율법의 정신을 이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에게 이처럼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이유를 보면 그 대적인 산발랏이 일찍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유다 사람들을 포섭해 놓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상류층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여선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라는 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스마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무리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야뿐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이 함께 꾀해서 느헤미야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발랏 일당은 이제 느헤미야 개인을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